네, 물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에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바른 귀한 사랑,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한번 다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
세상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맨날 얻어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저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옆 사람 한번 딱 째려보세요. 짜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좀 길어서 기억이 안 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네, 아주 중요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몇 명이나 돌아올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이 시간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부대는 체육대회와 부대개방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협동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바쁜 일상과 군 생활 속에서 자주 자신을 잊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겸손히 반성하게 하시며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검사와 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주께 귀한 헌신과 헌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힘과 재능을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리는 연보, 감사함, 11조 그 밖에 모든 작정한 헌금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없도록 물질로 인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비둘기같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한 채 그러나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상황도 맞닥뜨리게 될 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진정 헌신의 예배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위에다가 그 샘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 전에 한다고 문구를 다 넣어주세요. 주보 넣으니까 오늘 이제 주보가 두 번 이 디자인이 되면서 빠지기를 아시죠? 그런 거 있으면 넣어주시고. 자,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이따 할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모르는 새로운 광고가 있는데 그것도 광고 시간에 제가 낑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3절이라고 잘못 썼는데요. 잘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볼펜 있으면 거기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역대상 17장 1절로 4절까지만 오늘 읽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그리고 여러분 성경 어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니터에도 나오죠. 그래서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찾아보면 네, 영육간에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게 좀 문화가 돼서 그리워요. 네, 자, 이게 위에 있는 걸 다 해놨구나. 오케이. 제가 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원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 4절에서 딱 끊으니까 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뭐지? 이거 아니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 그걸 끝냈네요. 오늘은 영원한 언약과 위대한 유산에 관한 교훈을 말씀 중심으로 특히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데요. 네, 제가 25분 안에 어떻게든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죠. 잠잘 때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활실에서 잠이 딱 들 때, 고된 훈련이나 근무가 있을 때는 그냥 픽 쓰러져 자지만 어느 정도 군대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할만하다 보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이로요 기계와 공경대회는 그런 대원이 없나요? 워낙 빡세서.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잠이 들 때가 됐는데 잠이 안 온다. 저는 무조건 3분 안에 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잠잔다 그러면 3분 안에 자는데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질투합니다. 네, 제 아내는 아주 민감성이라 밤에 좀 뭐 이상해서 깨면은 그다음부터 잠을 못 이루고 제가 또 코를 열심히 불면 아예 그냥 각방 쓰는 거죠. 밤에 밤 2, 3시에만 거실에 나가서 자거나. 나이 먹으니까 더 심한데 여하튼 잠을 자는 것도 축복인데 잠이 안 올 때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 다윗이 지금 심상이 딱 누워서 이제 뭐 나라도 이제 평정이 됐고 외군이 아니지 오라키도 다 물리치고 지금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걔는 저 천막 안에 있네? 이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윗에게 항상 있으니까 그건 뭐 생각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죠. 제대하면 뭐 하지 나? 복학을 하나? 아니면 직장을 갖나? 사업을 할까? 여자친구는 아직 그대로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침상머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도와주실 분이 계신데요. 네. 다윗은 자기를 위해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자기 집도 저 이웃나라에서 저 두론가 어디인가 와가지고 이제 집 지어주겠다고 막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이스라엘이 좀 강해지니까 다윗이 좀 세지니까 좀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던 거죠.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안 나는데 여하튼 수인목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집을 짓고 몇 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냥 광야의 성막처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옮겨오느라고 아주 사람도 죽이고 아주 힘들었죠. 하지만 춤을 추면서 여하튼 잘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몇 개월이라도 한 달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좀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네, 합니다. 예,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자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왕이 일만 하는 거지. 선지자는 선지자 일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선지자는 나날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역할은 선지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잘하고 정치가는 정치를 잘하고 교육하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 좀 자기 그 본분에 맞춰서 각자 자리에서 자기 일만 잘하면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여하튼 나단한테 물어본 거지. 자기가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죠? 전쟁할 때는 자기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급하니까. 지금은 제도에 맞춰서 룰에 맞춰서 예절 바르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나단이 조금 다윗보다 영성이 좀 약한지 왕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딱 알고
그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 나단도 네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했어야지. 예,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는 이때 한 입으로 두 말 한 거예요. 다윗한테 선지자의 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왕께서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하시라고, 기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요. 이렇게 이제 번복한 거죠. 나단의 실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7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팅을 하시면 이 역대상 17장 쫙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구구절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내가 살 집을 요구한 적 있냐?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고 굳이 짓고 싶으면 너 아들 때 짓도록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까지 지어줄 특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궁에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고 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통일시키고 모든 외적을 다 물리치고 위대한 왕이야. 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지어드렸어 하는 최고 수준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저의 생각만일까요? 여하튼 다윗은 그 말 듣고 순종해야죠. 다윗인데 순종하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그런 또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이 순종하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다윗,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이리 하나님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또 주는 거죠. 네. 똑같아요. 솔로몬이 다윗을 보고 배운 거지. 솔로몬이 너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줄게. 국위 영화 다 누리게 해줄게. 그렇게 복을 내린 것처럼 다윗한테도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거를 어릴 때 솔로몬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구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저의 혼자 생각인데 여하튼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정확한 헌신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 너는 짓지 말라. 교회 건축 헌금 내는 분들한테는 좀 시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물론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또 제 말씀에 더 시험 들지 마시고 요즘 교회가 팔리고 막 그런 교회가 비어지고 교회 건축하기 너무 힘들고 이런 걸 보면서 교회 건축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메시지 중에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지 않고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을까요? 이유.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을 때 내가 집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건물보다요 동행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뭐 이까지 집에 거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괜히 좋은 분위기가 나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와인잔에다 딱 따르고 마셔야 이게 맛이 있지 소주잔이나 아니면 막걸리 사발에다가 따라서 마시면 맛이 있나요? 맛은 물론 있겠지만 저는 안 마셔서 모르겠지만 와인은 와인잔에 마셔야지. 그런 것처럼 분위기 타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예배당 멋있게 돼 있고 좀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런 곳에서 딱 들어오면 마음이 경건해져. 기도하고 싶어져. 여기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나약한 인간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광야에서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지구 통째를 품을 수 있는 분인데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분인데 내가 그까지 집이 필요하냐고. 그 집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너를 위해 필요한 거지. 네가 거기 와서 기도하기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지만 뭐 짓고 싶으면 지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마음이 그래도 기특하다. 그래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의 축복.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저 집 많은데요, 집 큰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집은 너의 왕조야, 너의 후손이야, 너의 가문이야, 너의 민족, 너의 나라야. 영원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윗의 왕족이 면면이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 비밀이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비밀이죠. 다윗은 이 언약을 듣고 더 눈물 흘리고 감사했을 거예요. 이 유명한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우리 거가 되겠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다윗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과 오늘 읽을 수도 있었던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그랬듯이 일방적입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의 이 부족장들은 서로 부족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특히 그랬죠. 짐승을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쫙 갈라놓고 서로가 그 사이를 걸어가게 했어요. 너랑 나랑 언약을 맺는다.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말로 하는 약속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래 고생했으니까. 그 쪼개진 짐승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유는 너랑 나랑 언약을 맺는다. 너랑 나랑 언약을 깨면 이 짐승꼴 나는 줄 알아. 그런 의미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그렇게 맺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을 죽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언약을 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확실히 언제나 지킨다. 인간은 항상 어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를 항상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다른 인간과의 언약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가 또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다윗, 너 그리고 너의 후손. 무조건적인 거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예, 조건이 없어요. 언컨디셔널한 언약이죠. 이 커버넌트 신앙이 이 피나 뭐 혈연이나 지연이나 지역이나 이런 걸 다 넘어섭니다. 우리는 계약 공동체예요. 이스라엘도 그랬듯이 우리도 저 예수님 아들로 영접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저 아버지 되주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래서 언약 공동체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여하튼 다윗을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실제로 언약 집 다 이루어졌고 성경이 건축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의 핏줄을 통해서 이루어줄게 그랬어요. 사울한테도 이런 언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은 배신 때렸죠. 그래서 두 번 예배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베냐민 지파 아주 훌륭했는데 유다 지파로 그 언약이 올라왔잖아요. 지금도 유다 지파 자손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조상을 잘 둬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갖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이 데이비딕 커버넌트, 아주 유명한 신학적 주제이긴 한데 성경 전체 구속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의 언약 핵심 요소가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게 첫 번째.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처소와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우리한테 신약 성서 첫 마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그 핏줄에 최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중략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천사가 마리아한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윗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천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언약이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와 죄를 넘어서서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교훈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다 하는 진리, 그리고 우리는 다윗 언약의 열매를 누리는 백성이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토록 짓고자 했던 성전,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죠. 이 말이 좀 약간 헷갈리는데 성전에서 성전으로 예배한다 뭐 이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헷갈립니다. 여하튼 오늘날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기록되어 있고, 또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죠.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성전입니다. 교회 예배할 때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말씀 안 됩니다. 지금도 쓰는 교회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네. 교회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 여기 예배당이에요. 예배시설, 예배하는 장소. 여기를 예배하는 장소로 했을 뿐이지 여기만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똥 싸러 갔다가도 하나님 급하면 주님 안 나옵니다.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농담을 했는데 안 오시니까 너무 경직되시거든요. 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가 직발입니다. 자, 우리는 성전을 그러면 짓지 말까요? 아니요, 지으셔야지.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고 진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순결한 성전 어때요? 여러분 순결하신가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세요. 헌신의 성전 어때요? 예배와 말씀, 기도, 봉사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품는 성전,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전우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전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했더니 팍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생각났어요. 기네스 펠트로를 기억하십니까? 에단 호크였나? 네.
각각 27살, 25살 풋풋한 젊은 시절에 찍은 영화인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도 나와요.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98년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아주 고전이겠죠. 네, 그 배우들 다 지금 50대, 60대인데 자, 그 영화는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설이 원작인 거 아시죠?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1861년에 쓴 소설이 원작이에요. 영화가 여러 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영화처럼 1998년도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만든 영화, 본인은 저 영화 망쳤어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던 영화지만 저는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 줄거리 아시나요? 간단히 소개하면 핀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플로리다의 가난한 어부집에서 자란 소년인데 어느 날 미스 노라라는 부유하지만 고립된 여인의 자택에서 에스텔라라는 그 어린 또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죠. 아주 폭 빠져버립니다. 핀은 어린 시절부터 그 에스텔라를 사랑하는데 에스텔라는 너무 차가워요. 이 핀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결국 둘은 멀어지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핀은 그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핀이 이제 미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후원을 합니다. 계속 돈을 보내줘요. 이 가난한 소년이었던 핀한테 누군가 기다리 아저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나를 그 도와주시는 분은 그 다이슨 여사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교통은 안 했지만 뉴욕으로 떠났어요. 핀은 성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아주 미술가로서 아주 인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에스텔라와 재회를 합니다. 핀은 에스텔라를 통해서 예술적 감동, 영감을 얻고 그녀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완전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뉴욕 전철역 거기에서 보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그 후원자가 그 다이슨 여사가 아니라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죄수가 한 명 있었어요. 탈옥범이었나 하여간 죄수가 있었어요. 그 죄수가 자기를 도와준 이 어린 소년을 감사해서 자기가 이제 계속 도와준 거예요. 기다려야 시간에. 나중에 알려줘요. 내가 너를 도와줬다고. 깜짝 놀라죠. 찰스 디킨스의 원작 소설, 위대한 유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원작에서 말하는 진짜 이 소설의 주제,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에서 말하는 그 진짜 위대한 유산은 뭘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영화는 진짜 위대한 유산은 진정한 사랑과 자아발견이라고 되어 있지만 디킨스의 원작은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인격.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1861년도에 이 소설을 쓸 때 사회상이 이 필리핀 부익부 규조가 아주 심화되고 산업사회가 막 생각하면서 돈이 전부냐? 뭐 성공이 전부냐? 오늘날하고 똑같죠. 디킨슨이 그런 아주 예리한 사회 통찰력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쓴 소설이거든요. 참된 유산은 뭐냐? 도덕적 성숙이다 하는 거예요. 메그위치라는 사람이 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동일하게 영화나 소설에다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위대한 유산은 사랑, 헌신 이런 건데 에스텔라를 사랑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소유적인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사랑이다. 베푸는 사랑이다. 성숙한 인격이 진짜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와 소설이었습니다. 디킨슨은 비판을 했죠. 신분사회, 허영심, 거짓된 유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 아주 명작을 만들어낸 건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니까 돈으로 신분과 인격을 사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 쌓아놓고 우리가 정말 종잣돈 모아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주 큰 회사에 임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성실도 하나만큼은 한국 사람 알아줘야 돼요. 잠을 안 자. 일만 해.
하지만 진짜 그런 삶을 살면서 나의 후손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을 생각하겠죠.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을 생각하겠죠. 내가 남겨줄 유산은 뭘까? 성전일까? 나의 재산일까? 나의 나라일까? 다 필요하죠. 하지만 저도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둘 딸들한테 내가 남겨준 유산이 뭐지? 네, 하나도 남겨진 게 없는데. 여기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 자제들이 결혼하면은 야 뭐가 필요하냐? 집이라도 해줄까? 차라도 사줄까?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해준 게 하나도 없고 대학 갈 때 등록금 하나도 보태준 적이 없어요. 네. 다윗의 유산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성전 짓지만 안 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집을 지어주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받으면서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말은 다 못하고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 설계도까지 싹 다 준비해놨어요. 재료도 다 공수해놨어. 그냥 솔로몬은 와가지고 딱 누르기만 하면 돼. 건축 시작! 이것만 하면 돼. 다윗이 다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의 계승을 했죠. 이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하죠. 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누라. 라고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그 위대한 유산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 줬죠. 왕권의 정통성과 안정된 국가 기반을 다 물려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 중심지로 삼고 외세를 대부분 물리쳐서 평화로운 시대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평화로운 샬롬의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했던 그 시대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 문화, 지혜의 황금기를 열 수 있었죠. 물질적, 신앙적, 정치적 모든 유산을 남기셨는데 정치적 유산은 다 없어졌죠. 물질적 유산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남겨졌죠. 솔로몬을 통해서 남겨졌지만 사실 솔로몬도 자기 자녀 교육은 잘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교훈을 교훈 삼아서 반대로 삼아서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는 어떠한 유산을 물려줄까? 이거 미리부터 고민하시면 건강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아직 유산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제대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20년, 30년, 40년 후에 내가 남겨줄 유산은 뭐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대한 유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솔로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유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창이에요. 그런 창이 있는 집이라고요. 그런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그런 성전들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어도 이런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미를 많이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이 건물 얼마나 멋있죠? 이런 걸로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 허영심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리몰되기를 바라고, 오늘 약간 길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다윗의 언약, 이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영원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형님으로 모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을 간단히 하면 저희 딸들은 지금도 부자로 살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좋은 남편하고 만나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사 자녀들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왕왕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나는 아이들한테 난 가정예배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 없는데, 구정예배 하는 식으로 가정예배 한 적 없어요.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목사라서. 근데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큰딸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3년 동안 너무 외로워서 공부했다고 그런 얘기를 미국 갔다가 7년 만에 하고 와서 잠깐 간증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깜짝 놀랐죠. 너무 미안하고. 제가 2007년도에 미국 갔다가 2012년도에 이제 온 건데요. 11년에서 13년 정도 사는 건데, 처음에 갔을 때 2007년도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때 막 블랙베리 처음 나오고 막 그랬을 텐데 인터넷 딱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영어도 안 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들이 친구들 다 헤어지고. 그런데 지금 잘 자라서 정말 신앙 있는 신앙하고 살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선교 생활. 둘째 사이는요, 이제 가회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교회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데 그건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이 학원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학원으로 만들 거야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런 또 일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기특한 것 같아. 네. 우리 큰형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큰형님도 권사님이시고 교회 재정부장도 하시고 선거대 열심히 하시고, 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병역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형님 생일 파티 가는데 큰 조카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나 평생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예배당에 끌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 데려갔어요. 신앙이 없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작은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례도 없대. 결혼식 하는데 8월 달에 이제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성원 선포를 못 해주는구나.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돼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한 살림 차리는 거, 그것도 성경적인 거고. 그런데 결혼 시작부터 주례사가 없어. 지들끼리 서로 뭐 하고 파티하고 끝나는 거지. 요즘 그렇게 결혼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마음을 찡줘. 제가 그렇게 이혼율 세계 1, 2 다투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는 판사나 목사 외에는 주례 못합니다. 이 저주권이 있는 존재잖아요. 대부분 목사가 주례하죠. 하나님의 이 권위를 받아서 둘이 한 몸을 이뤘음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는 권위가 이 목사한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받아와가지고 결혼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조카하고 이 조카 며느리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여하튼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자녀들만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이 11년 동안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살면서
그냥 꾸준히 교회 생활만 하고 또 생업도 하면서 살았지만 자녀들이 우리 지금도 매일 카톡으로 통화합니다. 영상 통화합니다.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집안들을 보면 알겠대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그렇게 대화하는 집 별로 없어, 엄마. 아, 그렇구나. 이 유산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맞습니다. 제사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려야 하고 여러분이 또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각하시고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오늘의 결단과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위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성전을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한 적은 없나요?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군대에서도 이 시간들 하나하나가 거룩한 헌신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의 유산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참으로 위대한 유산, 하나님으로 받은 위대한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나와 나의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리라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자 결단하는 우리 156 공병대대원들 머리회와 복영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그리고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훈 집사님 나오셔서 그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은 지금 안 써도 돼요. 먼저 하시죠.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이후에 7월부터 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이끌고 또 이제 새로운 성도들에게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대해서 어제 분용들하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7월부터는 조금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부대 관련해서는 도서관 독서실 예산이 나와서 그게 인테리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은 잘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 조금 미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정유교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7월 6일자 이거 좀 확인해 보실래요? 그날은 주일인가? 주일인 것 같은데 7월 6일자 주일에 CBMC 우리 김성수 장로님이 속해 있는 CBMC 한양지회 분들이 다시 방문하셔서 위문으로 피자 파티라도 열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좀 정경을 광고해서 조금 많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대님이 이제 오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취소하고요. 괜찮으시면 이제 뭐라고 할 텐데 통화를 직접 회장님과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5분 하든가 말씀만 읽고 그냥 끝내든지 이렇게 예배를 1부, 2부, 3부 순서로 해가지고 CBMC가 우리 부대에게 줄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혜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좀 합의하셔서 대대 전체 행사가 될 수도 있으면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인원 파악돼가지고 피자를 10판 가져오든가 아니면 100판 가져오든가 그렇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인지 하이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여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